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들 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아니하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데, 세상에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쌍기역, 이것이 있으면 성공한다. 꿈, 끼, 깡, 꾀, 끈, 이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 있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그리고 또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업그레이드된 쌍기역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꿈, 끼, 깡, 꾀, 끈에다가 꾼, 꼴, 끝, 겜, 이그래서 9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 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꿈이지요. 그 다음에 끼라는 것은 뭔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꾀, 이거는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꾀를 잘 내야 된다. 그리고 또 끈이 있어야 된다. 또는 끈기 있게 뭐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꾼이 돼야 된다. 꾼이라는 건 뭐예요? 이 나쁜 좀 의미에서,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여지는 이 전미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꾼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건 전문성, 완전히 꾼이다 이 말은 전문성 있는 자세로 해야 된다. 또 꼴이라는 거, 그 모양을 말하는 거죠. 외모가 보기 좋아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보기 좋아야 되겠죠. 요즘은 또 이미지 시대니까 이미지가 나빠져 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기업 이미지도 그렇고 국가의 이미지도 그렇고, 요즘 우리 교회 이미지도 많이 실추가 됐잖아요. 이미지가 나쁘면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끝을 맺어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 마지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게임이라 그랬어요. 게임은 뭘 말하겠습니까? 게임을 말합니다. 게임. 요즘 아이들이 인생은 게임이라는 거죠. 게임에서 이겨야만이 결국은 내가 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는 막 꼴도 좋고 나는 막 깡따구도 있고 나는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바로가 자신의 꿈을 듣고 나서 해석하여 준 요셉을 또 해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비책까지 마련해 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그렇게 하고, 또 요셉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읽진 않았지만은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가 바로에게 꿈 해석을 해준 것처럼 7년 풍년 때의 곡물을 각 성에다가 이렇게 5분의 1씩 다 받아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는 아들들을 낳아서 장남을 므낫세라 그러고 차남을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짓고, 7년 풍년이 끝난 다음에 애굽 각국에 이제 기근이 들기 시작하니까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애굽 백성과 각국 백성에게 양식을 파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잖아요. 요셉을 택하셔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랬는데, 요셉은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고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 해석 잘해가지고 그래서 강대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절대 군주 왕정 체제에 있어서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게 됐는데, 하루아침에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나라의 총리가 되려고 하면 꿈 해석만 잘하면 총리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저기 다른 나라에 외국 이민자가 범죄해가지고 범죄했는지 어쨌든 누명을 썼든지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와가지고 꿈 한번, 대통령이 꾼 꿈을 갖다가 해석을 잘해줬다 그래서 오늘 당장 지금부터 총리가 되라 그러가면은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정신 나갔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임명제지만은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막 점검도 하고 청문회까지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이렇게 총리로서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에 강대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데,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려면 학식이 있어야 되고 또한 다양한 경험과 인품을 갖춘 준비된 사람이라야 되는 거지, 그 왕이 마음에 든다고 그래 당신 총리하시오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노예로 죄수로 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총리로 만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소년이었던 17세 때에 13년에 참 노예살이하고 죄수로 이렇게 있던 이 요셉을 꿈 해석을 하여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고 이런 자리에 이르게 하신 걸까요?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살아갈 때에 내가 성공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41절에 하나님이 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요셉을 13년의 고난의 영광스러움에 넣었다가 당장에 한 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은 그가 꿈이 있었고 그가 끼가 있었고 깡다구가 있고 뭐 끈이 좋아서 꼴이 좋아서, 요셉 잘생겼죠?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꼴이 좋아서 그래 된 건 아니거든요. 그가 일하는 것 맡으면 끝맺음을 잘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그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꿈을 꿔서,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요셉이 꿈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꿈을 꾸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꿈도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꿈 많이 꾼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어젯밤에도 꿈 꿨고 잘 잘 꿈을 많이 꿉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꿈 많이 가진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끼를 가지고 뭐 꾀를 내고 뭐 깡다구 있게 하고 끈을 줄을 서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그 모든 이 성공과 영광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주신 꿈도 이루어 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말하자면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영광스러운 자에 올리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한 자리에 올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도 하실 수 있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13년 동안 노예로 또 종살이로 죄수로 있는 그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로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서 하루아침에 왕이 되게 하신, 총리가 되게 하신 거죠. 왕다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요셉의 꿈을 13년 전에 가졌던 꿈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하에 보면은 그에게 왕이 인장 반지를 뺏어 주게 되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에 타게 하고, 그리고 또 44절에는 보면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손과 발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손과 발도 아무 때나 함부로 가고 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세웠어요. 아주 영광스럽게 한 겁니다. 그냥 총리가 된다면은 총리가 되면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인장반지를 준 거예요. 인장반지라는 건 여기에 도장이 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왕의 인장반지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조서를 내리거나 어떤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으면은 그 효력이 누구의 효력이 된다는 겁니까? 왕의 효력이 되게 한다. 놀라운 거죠. 그런 권세를 준 겁니다. 또한 세마포 옷은 당시 애굽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이런 귀족들의 반열에 하루아침에 이민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죄수였던 노예였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귀족의 자리로 이렇게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또한 금사슬을 이렇게 목에 걸어줬다 그랬는데, 이는 공직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왕의 호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저기 목욕탕 같은 데 봅니까?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막 그 목걸이를 못 깨우는데, 그거하고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금사슬을 세워서 아주 영화롭게 만든 거죠. 또한 버금수레에 이 요셉을 태웠다고 했는데, 버금수레, 버금이라는 건 둘째라는 말이에요. 이 으뜸이 있고 버금이 있잖아요. 으뜸은 첫째고 버금은 둘째란 말이에요. 둘째 수레에 태웠다는 이야기는 왕이 행차를 할 때에 왕이 그 수레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의 수레가, 총리의 수레가 따라가는 그러한 이 자리에 서열상 이 왕국에서 2인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훌륭한 수레를 준 거죠. 이렇게 13년간의 고난의 세월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그의 신분을, 위상을 영광스럽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의 가는 길에 있어서 이 당하는 이 고난은 잠시 되게 하시고 영광은 영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13년 생각하면 참 이가 갈리고 화가 나는 그런 때죠. 형들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형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노예로 간 데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자기는 나름대로 참 보디발이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참 보디발이 자기 아내 말을 듣고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둬넣었을 때에 얼마나 그 보복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이 세월을 보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 이루게 하셔서 그가 30세의 나이에, 약간 30세의 나이에 그가 총리에 이르러가지고 몇 년 동안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죽을 때까지 110세에 그가 죽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5절 110세에 그가 죽었는데 80년을 애굽에서 총리로서 영광을 누리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는 굉장히 요셉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어찌 되는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를 택한 자 요셉을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하셔서 80년의 그 세월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임종을 할 때에 그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하고 이야기했냐면, 이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의 해고를 반드시 이장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행렬은 요셉의 그 해고를, 그 유고를 이장하는 이장 행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요셉은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80년의 그런 참 영광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증조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는 가나안 땅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요셉의 꿈 이야기, 꿈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꿈꾸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것도 있지만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난날에 애굽에서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릴 만한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스러운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 이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은 이루어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영광스럽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은 잠시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참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영광. 그 가나안 땅은 장차 임하게 될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천국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천국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꾸고 끼를 가지고 꾀를 내고 깡다구를 가지고 끈을 연결하고 뭐 어떻게 뭐 꼴을 만들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생 게임에서 한번 이겨보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내 노력으로 내가 해서 깡다구 가지고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인생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시작이 뭡니까? 기도 내용 시작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가진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죽을 병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인데 병 안 들어서 병 안 들도록 하고 죽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병들어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장례가 되어서 나흘이 되어서 다 이제 냄새가 나는 그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신앙 하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하네.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나를 인하여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미움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요셉을 영광스럽게 하루아침에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가는 길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고난은 잠시요 영광은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개역 한글과 킹제임스 금정역에서는 여기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방법으로 살고 믿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부활의 영광에 몸을 입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은 마치 누에 꼬치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배당에 간다고 조롱을 당하고 예수쟁이들 하면서 이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잘 지키시고 때가 되면 요셉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구교, 로만 가톨릭교에서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나와서 오늘 개신교 기독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목적, 우리를 영광스러운 형통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셉이 그가 꿈이 있었고 끼가 있었고 외모가 좋아서 탁월해서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자기 꿈만 해석하는 게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하게 하시고 왕의 꿈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영화로운 존재가 된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영화롭게 된 성도는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삶의 원동력입니다. 바로가 꿈을 해석해 줬어요. 바로가 자기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걸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바로가 얼마나 좋았는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총리시켜버리고 자기 왕의 반지까지 주고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이 바로가 감동을 받았는가? 딱 요셉을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무엇에, 누구에게 감동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했습니까? 바로가 인정했어요. 요셉이 인정한, 요셉이 말한 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해석해달라니 꿈 해석을 해줬을 따름인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세상에 다른 이 어떤 신하고 다른 그 진짜 신이, 살아있는 신이 이 사람 속에 있다. 그래서 사바나 바네아라 그런 거예요.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인정.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은요, 그 삶 속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라도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수염을 깎고 나온 이 청년이 어떻게 보면 초라하지요. 옷도 초라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더라. 프로이드는 그의 꿈의 해석에서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프로이드는 심리학자고 이런데 이 꿈의 해석의 방법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도 꿈 꾸고 나면 내 지나간 밤에 이가 빠지더라. 이게 뭔 뜻일꼬? 내 지나간 밤에 머리가 싹 다 깎였더라. 이게 무슨 뜻일꼬? 지나간 밤에 내가 돼지 꿈을 꿨다면 이게 무슨 뜻일꼬? 이런 묻는, 그럼 꿈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데 꿈 해석하는 방법을 프로이드 서양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꿈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면서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해석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의 해석에서. 상징적인 해석 방법은 꿈의 내용에 주목해 이미 존재하는 어떤 전범에 비추어 꿈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이 꿈을 해석한 건 나름대로 뭐 다 들은 것 저런 게 있어가지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왕이 한 말을 듣고 그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의 좋은 신뢰로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요셉의 이집트 파라오 꿈을 해석을 들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프로이드는 어떤 꿈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정해진 지침은 없다. 성공 여부는 재치 있는 착상과 순간적인 직관에 달려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지난 밤에 이제 돼지 꿈, 돼지가 7마리가 젖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 야, 네 복권 사라. 대박 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나름대로 얘는 요셉이 할 때에 직관적인 어떤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순간적인 착상과 재치의 착상과 이런 아주 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해석을 해준 거다고 했지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건 그 속에 누가 계신 겁니까? 바로 왕이 돼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가 해석을 하여 주었던 거예요. 세상 심리학자가 아무리 그래도 불신앙의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신자인 바로왕에 의해서 신하들도 와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고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명책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 보여주셨다라고 요셉이 말 안 했어요. 바로왕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 꿈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도 해석해주고 자기가 꾼 꿈도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내가 지난밤에 개꿈 꾼 거나 뭐 이런 이상한 꿈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이니 이 내 고난의 세월을 지나도 지금은 노예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주시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떤 어려움이었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악령에 이끌려 살든지 성령님에 이끌려 살든지. 여러분들은 누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고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나가게 되면 우리의 가는 길에 내 자신도 믿음 가운데 세우고 가정도 믿음 가운데 세우고 교회도 믿음 가운데 세우고 나라도 다스릴 수 있고 나아가서 온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유교에서 말하는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수신한 거예요. 몸을 닦은 거예요.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다 해서 도를 닦아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자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바로왕이 봤을 때도 지혜와 명철이 있었다. 수신을 할 수 있었고 제가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런 요셉을 만나니 좋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브나 바네아라 그래. 사브나 바네아가 무슨 뜻일까? 뭐 성경 해석학자들이 하는데 잘 알 수 없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하나님은 신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신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속에 있는 그 신은 진짜 신인데 말씀하시는 신이요 그 신은 살아있다는 의미에서 애굽의 이름으로 사브나 바네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요셉에게 아내를 짝 지어줬습니다. 누굽니까? 온 땅이라는, 온 땅은 이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지입니다. 그곳에 제사장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다 아내로 해줬어요. 그러면 꼼짝없이 요셉은 어느 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애굽 사람이 돼버린 거죠. 애굽의 신 바로는 잘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 모르니까 태양신이 그 속에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이 부인이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이면 이제 애굽 사람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요셉이 딱 아스낫이 자기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으니까 첫째 아들을 이름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므낫세라 그랬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 그랬어요.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한 자기가 고난당하는 그것에 그 고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신 주님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번성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가정을 뭐 왕이 막 애굽 사람 만들려고 또 제사장의 딸을 주고 그래도 그는 가정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나간 것입니다.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이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다가와가지고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에 20% 세금을 받았잖아요. 5분의 1이면 20%입니다. 소득세 20%면 대단한 거죠. 근데 풍년이니까 사람들은 다 왕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서장한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근이 되니까 풀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지나였는데 기근을 해결한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 그리고 나아가서 평천하, 애굽만이 아닙니다. 각국의 나라도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지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수신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제가 믿음으로 세우게 되고 나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치국평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누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상하지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 마귀 시험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큰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서 모든 귀신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악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신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세상을 이롭게 하고 빛을 발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악령이 나 안에 없다. 우리를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넘어지지만 넘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권능은 꾀가 아닙니다. 끼가 아닙니다. 끈이 아닙니다. 깡다구가 아닙니다. 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고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목사는 몰라요. 숨어가지고 홀짝 마시는 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비상, 어떤 건강상 또 요리할 때 뭐 소주 넣는 건 그건 괜찮아요. 그 요리하는 거니까 그 뭐 알코올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러나 이거를 끊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한다면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술 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끊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명령하셨으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함 받는 비결은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모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셋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넷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모하는 것이고, 셋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넷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기도는 공수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게 뭘까?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똑같은 구절인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다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된다, 끼가 있어야 된다, 깡이, 꾀, 끈, 꾼, 꼴끝, 깸 이야기를 하고 뭐 나름대로 이거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이왕이면 꼴이 나쁜 것보다는 좋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세워두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의 감사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